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믿음다운 믿음이 필요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대마다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 작동되는 믿음이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다운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은 먼저 산파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고 얼마나 놀라운 주인공들, 얼마나 영웅적인 그런 주인공들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이 산파들로 치면 그 이름 존재 자체가 미묘한 이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의 믿음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이전에, 이 위대한 역사를 설명하기 전에 왜 이 산파들의 믿음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보냅니다. 그 중에 마지막 80년은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기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계속해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처럼 그 애굽 땅에서 귀분 대우를 받고 살아왔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날 생각도 아니었고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언제까지나 애굽에서 안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과 시련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애굽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고통,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고통,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많은 변화들, 자연재해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레위 지파 같은 지파의 한 처녀와 결혼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결혼이라고 보겠지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노예 신분이기에 거창한 꿈도 비전도 품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결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에는 이들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결혼으로 생각하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는데 마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히브리인들을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하면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게 되고 그들이 반역을 한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인구 억제 정책인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바로는 산파들을 보냅니다. 그 산파들이 정보원 역할을 맡긴 겁니다. 산파들이 아이들을 받다가 여자아이면 살려주지만 남자아기면 일부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신고하게 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세운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이것은 한 권력자, 한 제국의 정책이었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도 정권자들이 정책을 세울 때 어떤 정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이 있지만은 어떤 정책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 정부의 이슬람 정책이라든가 동성애나 젠더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 정권자들을 통해서 정권자들의 그 정책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북미나 유럽 국가들이 일찍이 이슬람 정책을 펴서 그리고 젠더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오늘날 어떤 사회적 고통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 또 이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에서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하긴 여러분,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습니까? 기독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반 조사를 내세우기 전에 이 법안의 내용을 서상하고 정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법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북미나 또는 유럽 사회에서 어떤 갈등과 어떤 고통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신앙의 자유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소상하게 설명하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독소조항 다 숨겨놓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차별을 반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로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왕성 목사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이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를 통해서 교회 모든 예배 외에,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라는 강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소모임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라든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구역 예배라든가 당회라든가 죄직회라든가 사역위원회 회의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제하라는 거 아닙니다.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강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걸 어기면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면 30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방역이 아니라 예배 간섭이고 교회 탄압인 것입니다. 만약에 방역이라면, 만일에 전국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그러면 다른 기관도 그래야 되고 술집이나 클럽이나 노래방이나 그 어떤 것도 소모임 갖지 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로를 쭉 보면은 거기에 성당 있죠? 불교 사찰 있죠? 교회 있죠? 노래방 있죠? 술 먹는 주점 있죠? 콜센터 있죠? 또 뭡니까? 클럽 있죠? 클럽. 나이트 클럽, 게이 클럽, 이런 클럽, 이태원 클럽 같은.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백화점 있죠? 쭉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십시오. 위에는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쭉쭉 나와요. 그거 가만히 보십시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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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만 금지입니다. 소모임 갖지 말아라, 구역예배 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노래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행사하지 말아라. 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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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다른 것은 뭡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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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러분,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방역, 교회가 설선해야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 인정하시겠지만 언제나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행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 의식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들이 많은 영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게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조차 희생하면서 방역에 설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자율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마치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인 듯이 교회가 무슨 신천지 수준의 집단이듯이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 모든 그 보도 태도라든가 그 모든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을 이등 국민으로,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그것입니다.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려면 오지 말아라. 회사 그만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치가 단순히 방역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모임 금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 금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금지. 자, 소모임 금지, 이것이 기도 금지, 이것이 예배 금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역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 정권자들에게 교회를 존중 여기고 국민의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이런 정책적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교만합니다. 교만한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십니까? 교회 문 앞에 와서 손소독하셔야죠. 마스크 쓰시죠. 또 체온 측정하시죠. 또 바코드로 여러분 신분 분명히 또 하시죠. 이렇게 해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도 여기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부터 나가세요? 어느 주부터 나가세요? 나갈 때에도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긴장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하고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유명한 고깃집에 가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고깃집에 큰 고깃집에 한번 가보세요. 음식점에 가보세요. 큰 카페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마스크 다 벗고 밥 먹고 떠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혹감까지 느낍니다. 완전히 딴 세상인 것입니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큰 술집은 어떨까요? 어제 주말 토요일 밤에 클럽들, 게이 클럽들, 춤추고 술 먹고 하는 클럽들은 어땠을까요? 이래도 방역이 목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그동안 많이 인내했습니다. 많이 참고. 그런데 이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조치에 대해서는 무슨 보수교단이든 진보교단이든 다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불신앙의 거센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가치, 물질 중심의 삶을 가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서서히 바꿔가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자연재해들,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이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다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산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 십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산파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성경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이들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 에집트의 파라오,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절대였습니다. 누가 감히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17절에서 성경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그 아기들 속에 장차 모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상이 있고 보상이 있을 거라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아무 보상도 없고 어떤 대가도 없고 그 아기들 속에 장차 모세가 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가 그것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다운 믿음, 보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뭐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뜻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종종 지치고 왜 슬럼프에 빠집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계산했는데 그 계산대로 안 될 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그 자리를 뛰쳐나옵니다. 이 여인이 거절당하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분하니까 오히려 누명을 쓰고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올바른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실 거야 라고 계산했을까요? 계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계산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라고 계산했더라면 누명 쓰고 2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 지쳤을 겁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고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누명을 써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야만
검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병을 기적적으로 고치고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 믿음 지키기 힘든 속에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다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반드시 내가 기대하는 대로의 기적이라고 기대하면 우리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믿고 기적을 기대하고 행했다면 그것은 투자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 순종하고 했을 뿐이고 기적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직업, 평범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산파는 지극히 평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직업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들 손에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살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범한 직업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는데 어느 날 이 일이 아주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 아기들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도 죽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자신들의 손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달려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이런 어려운 시대에 타협하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략할 때 어디에 집중하게 하면 자기 연면에 집중하게 합니다. 너는 하찮은 거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가 하는 일 그까짓 게 무슨 대수야.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까짓 애 받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까짓 조그만 가게 경영하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이 작은 회사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고 가정 전업주부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일에 소홀하게 만들고 그 일을 버려두고 그 일을 해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것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몇 개의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정에서 하시는 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하시는 일, 교회 공동체에서 하시는 일,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산파들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 같은 것이 애나 잘 받으면 되지 무슨 믿음을 지켜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만일 나 같은 노예가 이런 시대에 양심 지키고 믿음 지킨다고 무슨 세상이 달라지나 라고 생각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 같은 하찮은 게 무슨 대수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한 사람 달라진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나 같은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나라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포에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으셨고 하나님의 기대를 담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모든 비전을 내 삶 속에 담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시대적인 환경이나 개인적인 처지가 어떠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시는 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뚜벅뚜벅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죠.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고 세상 바뀌어지는 거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21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것입니까?
내가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대박을 치고 하늘에서 금가루를 뿌리고 이런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은 이 산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믿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다운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는데 그 아기들 속에 모세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준비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력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산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산파들 때문에 위대한 출애굽이 준비되고, 이 산파들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강하여졌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최고의 은혜야.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산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믿음다운 믿음으로 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냥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단순히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린 그 한 가지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죠. 저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불신앙의 도전이 강력한 이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를 받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 도처에서 분명한 종말의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우와 홍수.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그 메뚜기 떼들이 일어나서 메뚜기 떼들 하늘을 덮으면 대낮도 캄캄해집니다. 계속 올라와서 파키스탄 거쳐서 그리고 중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 메뚜기 떼의 그 숫자가 4천조 마리 계속 번성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미국에서는 하루에 이제 7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요. 남미에서는 속수무책, 중국에서는 새로운 변종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불신앙의 거센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과학기술입니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믿음다운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히브리 3파 이 두 사람의 이 믿음 같은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번성하고 이런 희망적인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